사랑하는 서문교 성도 여러분, 샬롬. 9월 27일 수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0절부터 28절까지인데요. 그중 10절과 2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25절,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아멘. 2주 전에 살펴보았던 열왕기상 5장에는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시작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인 9장에 와서야 드디어 성전 짓는 일이 완전히 마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성전 건축을 다 마쳤다는 말씀들 중 그 마지막 구절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면인 것이 참 인상적입니다. 성전 건물이 아무리 크고 웅장하게 멋지고 아름답게 세워졌다 할지라도 또한 필요한 모든 기구들과 금은 보석들이 성전 안에 아무리 잘 비치되어 있다 할지라도 성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요, 그 존재 이유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그 안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건물은 엄밀하게 말해서 성전이라고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내어 쫓으시는 그런 장면이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는데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하나님께 마땅히 예배드려야 할 그 가장 거룩한 장소인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전락해버렸다고 엄하게 책망하신 예수님은 돌로 만든 그 아름다운 건물로서의 성전이 이제 곧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무너뜨려질 것이라고 예언하셨을 뿐만 아니라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성전, 즉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겠노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그리심산에서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안에서, 그리고 진리 되신 예수님 안에서, 즉 참된 성전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하는 공동체인 우리 성도들의 모임이 곧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요, 교회인 것이에요. 이번 주일이 우리 교회 창립 41주년 기념 감사 주일인데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오늘날까지 교회로 존재해 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 존재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와 목적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대한 예배입니다. 물론 성경 공부와 훈련도 중요하고 선교와 전도도 중요합니다만 그 모든 것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역시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는 이유는 단순히 우리의 지적인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바르게 알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런저런 모습으로 선교에 동참하는 이유는 예수님 믿지 않는 영혼들이 단순히 불쌍해서가 아니라 그들 역시도 우리처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장 복된 백성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에는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는 일과 더불어 성경 공부와 각종 훈련들, 그리고 전도와 선교 등에도 당연히 우리가 더욱더 힘을 써야 합니다만, 그러나 장차 우리가 들어가게 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영광스러운 천국에서는 그 모든 것들 중 오직 예배만 영원토록 계속될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 모임이나 제자 훈련 그런 것들이 없고요. 전도와 선교도 더 이상 없습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만이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마다
비록 우리 교회의 모임은 큰 교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작고 미약할지라도, 또 매주일 똑같은 순서로 별 감동 없이 드려지는 예배처럼 때때로 느껴진다 할지라도,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다 같이 함께 모여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게 될 저 천상의 예배를 이 땅에서부터 미리 맛보고 또 더욱더 사모하게 되는 그와 같은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완공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렸던 솔로몬이 그 외 다른 분야에서는 상당히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오늘 본문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로왕 히람과의 무역 관계에서 일종의 갑질을 함으로써 히람의 불평과 원망을 사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 중 일부를, 즉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자기 마음대로 히람에게 주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아서는 안 된다고 신명기 17장에서 분명히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금을 모으는 일에 굉장히 열심을 냅니다. 특별히 히람에게 금 120달란트, 또 나중에는 420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양의 금을 받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죠. 솔로몬은 또한 예루살렘 성전과 자기 왕궁만 건축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온 땅에 걸쳐 자기가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참 힘든 노동을 해야 했고, 어떤 면에서는 강제 노역을 해야만 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 등 일찍이 여호수아 시대에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가나안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 건축에 동원하긴 했습니다만, 훗날 솔로몬이 죽은 후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백성들이 찾아와서 하는 말을 들어보면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멍에를 무겁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전과 왕궁 짓는 것만도 20년이 걸렸고, 그 외에 다른 많은 도시들과 건물들을 건축했으니 솔로몬이 왕으로 다스리던 40년 내내 크고 작은 공사가 끊임없이 계속되었던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장을 보면요, 애굽왕 바로가 감독들을 그들 위에, 즉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했다는 말씀이 있는데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지 않았을 뿐이지 실제로는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운 것이 마치 애굽왕 바로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또한 솔로몬은 애굽과 정치적인 동맹을 맺어서 애굽왕 바로의 딸과 정략 결혼을 하고, 장인 어른에게 가나안 성읍인 게달을 선물 받고, 또 자기의 애굽 아내를 위해 따로 궁을 건축해 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든 부정적인 모습들을 보며 우리는 솔로몬보다 훨씬 더 크고 의롭고 온전한 왕,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데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자기를 위하여 금을 모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부유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고,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즉 그의 성육신과 고난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부유하게 해주셨습니다. 영원한 천국의 상속자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건축을 위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땅에서 죄악의 무거운 짐으로 인해, 율법의 무거운 멍에로 인해 한평생 수고하고 신음하던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쉼과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하는 일을 더 이상 무거운 짐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고 성숙하게 세우는 일을 불평하며 억지로 그렇게 감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참여하며 동참하는 그런 복된 백성들이 된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솔로몬과는 달리 그 어느 누구에게도 갑질을 하지 않으시는 가장 공정하고 의로운 왕이시며, 이 죄악된 세상과 조금도 타협하지 않으시는 가장 거룩하고 순결하신 왕이십니다. 이처럼 솔로몬보다 훨씬 더 크고 의롭고 순결하고 영광스러우신 예수님을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 나라의 참 백성들답게 오늘 하루도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그 다스리심과 통치에 겸손히 순종하고 또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형상을 더욱더 닮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솔로몬 왕이 참 위대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했지만, 그러나 솔로몬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크고 위대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순결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이시요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그 다스리심을 받는 백성들답게 오늘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그 통치에 겸손히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아름답고 의롭고 거룩하신 모습 날마다 점점 더 닮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그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와 목적인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늘 살아있는 우리 서문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수요 찬양과 기도의 밤 때 또 많은 성도님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